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관점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건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골리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골리앗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또 한쪽이면 많이 불리하거나 그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빗대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 빼고 다윗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광야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 이상한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목동,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다윗 하면은 찬양을 정말 잘했죠. 시편도 기록하고 광야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찬양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은 잘하는 자가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수금을 켜면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는 것은 단순히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모으고 다윗을 잡고자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무방비 상태로 온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저 사울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사울에게는 마음이 찔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바뀐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요, 다윗은 항상 전쟁이 나면은 가장 앞장서서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은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는데 오후 늦게까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왕궁 옥상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가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물론 중동은 낮에 너무 더워요. 막 40도로 넘어가거든요.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니까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고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오후 늦게까지 다윗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서 보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데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데요, 그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본 다윗의 시각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물론 밧세바가 아름다웠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은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무엇이라 말을 하던 말던 주변 환경이 어떻든 다윗의 관점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관점이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있었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선악과를 바라봐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사탄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바라보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관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있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자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관점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 눈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 라는 이 말을 듣자 아담과 하와의 관점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는 죄를 짓고요, 임신을 하고요, 그 가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왠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업신여기고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목욕을 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죠. 근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바자인데요,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싫어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지금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내가 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전쟁터,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침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 다윗이 있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다윗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의 관점이 옮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세상으로, 물질로, 행복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사탄은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아주 끈질기게 평생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탄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평생 하나님께로 관점을 두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되게 어렵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요, 순간 방심하고 나태함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관점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 즉 그의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잘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수치시고 창피한지 몰라요. 다윗의 잘못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13절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참회 시가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즉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11집 5절 이하는 이 아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말리고 있어요. 왕이시여, 제발 음식은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앓고 있을 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금식했던 왕인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다윗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신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철저히 회개한 다윗의 관점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죄를 책망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나단은 선지자였지만 이 다윗을 막 죄인 취급하고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하나님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 자신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그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또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점을 다시 바뀐 다윗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가 죽지 않고 또 그의 이 가족들이, 그의 그 계보가 이어갈 것이라는 그 선물도 있었지만 그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우리의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세상으로, 물질로, 명예로,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질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질 때,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내 자신에게로 바뀌진 않았는지, 나의 관점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목표가 온전히 주님인지, 우리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늘 하나님께로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